할렐루야. 7월 13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3장입니다. 속죄받은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내 맘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속죄받은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속죄받은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보혈의 근거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11장 22절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22절 한 절입니다. 구약 성경 922쪽입니다. 잠언 11장 22절입니다. 잠언 11장 22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여러분, 돼지 코에
금고리를 걸면 어떻겠습니까? 어울리지도 않겠고 우습기도 하고 또 귀해 보이지도 않겠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름다운 여인에게 사람들이 좀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아름다운 여인에게 아름다운 것을 기대하겠죠. 그런데 삼가지 아니하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말, 또 절제하지 않는 그 행동들, 그런 추한 것을 보게 된다면 그 여인에게도 어울리지도 않고 보는 사람들도 또는 어렵고 힘들고 또 어울리지도 않고 귀하지도 않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아름다운 여인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돌아보고 나서 그때 그 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너무 그렇게 과하게 반응했었구나, 그렇게 할 필요 없었는데, 또는 그때 그거 행동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후회를 많이 하죠. 돌아보면 그때 왜 그랬을까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인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인데 우리가 때로는 감정에 휩싸여서 또는 자기 기분에 휩싸여서 또는 우리가 우리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성도로서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울리지도 않고 우스운 모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기자는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좀 절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절제는 셀프 컨트롤이라 그러죠. 자기 제어, 자기 통제 능력입니다. 어떤 것을 과하지 아니하게 나아가는 그 통제하는 능력, 자기를 제어하는 힘이 절제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절제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쾌락에 대한 중용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정당한 욕구인데 이것이 과하게 나아가면 쾌락이 되고요, 이것을 중용을 잘 지키면 정당한 욕구가 아름다운 우리의 욕구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당한 욕구를 적당하게 다스리지 않을 때 우리는 동물적인 방종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의 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절제는 쾌락에 대한 중용이다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식욕은 반드시 필요하죠.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또 때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도 맛있는 걸 먹는 건 필요하죠. 그런데 지나치게 추구하여 어떻게 보면 좀 과한 표현으로 닥치는 대로 먹고 마시면 이것은 이제 식욕에 대한 정당한 욕구를 지나치게 넘어서는 쾌락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도 망가지고 또 보는 사람들이 볼 때도 추하게 느끼는 것이죠. 수면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당한 욕구이죠. 우리는 또 일하고 쉬고 충전을 하고 그래야지 또 일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정당한 욕구를 지나치게 추구하면 그 결과는 게으름, 나태, 가난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게으름은 지나친 자기 사랑이다. 정당한 욕구를, 수면에 대한 정당한 욕구를 지나치게 추구해서 이것을 자기 사랑으로 중용을 넘어가는 것이죠. 다 그렇습니다. 사실 성욕도 어떻게 보면 사랑하고 싶은 욕구, 또 종족 본능의 욕구, 정당한 욕구인데 이걸 지나치게 추구하면 이제 음란, 포르노가 되는 것이죠. 소유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또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을 원하고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또 그것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고, 근데 이것을 지나치게 추구하여 닥치는 대로 추구하면 탐심이 되죠. 그리고 탐심은 모든 죄의 뿌리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가 참 중요합니다. 정당한 것인데 이것을 넘어서서 지나치게 추구하면 죄로 나아가고 자기 자신과
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답지 못하고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절제의 그 헬라어 원어는 엥크라테리아입니다. 엥크라테이아. 엥은 인이라는 뜻입니다. 뭐뭐 안에. 크라토스, 파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절제는 넘치는 힘을 안에다가 두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인 어떤 우리의 정욕을 무절제하게 방치하고 정당하게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그것이 절제의 헬라어 원어의 의미입니다. 엥크라테리아. 근데 힘을, 파워를 그 안에다 둔다 이런 뜻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하고도 비슷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자기 절제, 자기 제어와 같은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인 의미의 절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다 하고 싶은 것이라고 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점검을 받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나 모든 것이 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것을 절제할 수 있는 힘, 이것이 절제인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한다고 해서 어떤 율법적인 강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고 또 하지 않을 수 있는데 내가 싫어서 내 본성은 싫어서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용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 절제는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나의 사랑.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사도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고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성도들은 무엇이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가,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를 생각해서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자유와 또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신앙적 의미의 절제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뭐 시간, 우리의 몸, 우리의 재정, 우리의 관계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절제해야 되고 균형이 깨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요, 우리 삶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어떤 우리가 재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나치게 어떤 물질을 추구하면 결국은 두 주인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절제, 우리가 물질이 꼭 필요한 것이고 이것 자체가 선악은 아닌데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것을 다스릴 줄 아는 절제의 미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돈 된다고 다 하고 돈 되는 일이라면 뭐 믿음도 저버리고 가족도 저버리고 이게 이 시대의 풍조인데 우리는 필요하지만 물질이 필요하고 또 그것이 중요한 가치이기도 하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예를 들면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우리 가족을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는 돈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위해서 절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돈뿐만 아니라 우리의 뭐 시간 또 어떤 우리의 어떤 뭐 몸, 우리의 뭐 어떤 사랑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의미의 절제는 영적인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보이지 않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질서를 잡아주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이제 여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8장 3절 4절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18장 가나안 땅의 풍속,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 바울 사도가 말씀하였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말했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것이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 애굽 땅, 그 당시 세상에 좋아 보이는 그런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영어 성경에 보면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의 패턴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 나름대로의 패턴이 있고 질서가 있는데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가 있고, 우리 성도들은 이걸 본받거나 이걸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즘 시대의 어떤 패턴은 뭘까요? 정말 한 두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하나는 뭐냐면 물질 만능주의고, 두 번째는 개인주의. 뭐 이건 이제 제가 느끼는 겁니다. 이제는 뭐 공동체라든가 어떤 사회적인 가치보다는 개인이 굉장히 소중하고,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세의 특징인 거죠. 물질 만능주의. 돈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언젠가 한번 제가 설교에서 말씀드렸죠. 청소년들이 뭐 몇 억을 줄 수 있다면 몇 년간 감옥에 갈 수 있다. 뭐 어른들은 그 절반이면 충분하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된 시대입니다. 또 하나는 사실은 그것도 자기를 사랑해서 그런 거죠. 자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자기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뭐 물질을 추구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이고, 공동체도 별로 개의치 않는 것이고, 때로는 뭐 가족도 내팽개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대마처럼,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떠난 사람으로 성경은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질서의 하나님을, 영적인 질서를 잡기 위해서 하나님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존 스토트 목사님은 불순응이라고 했습니다. 불순응. 다른 말로 거절할 수 있는 용기라고 말했습니다. 불순응. 순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법에도 아마 시민 불복종 운동 뭐 이런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세상의 법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순응하기 위해서 세상의 가치에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이 발견되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년 더 전에 연구한 내용입니다. 미국 코넬 대학교에서 이제 보통의 중산층 가정에 아버지들이 자녀들이 어릴 때 매일 얼마나 어린 자녀들과 이제 진지하게 대화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가, 이걸 이제 통계를 내기 위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에게 마이크를 달고, 왜냐하면 아버지는 그걸 성인에게 하면 인식을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자녀의 몸에 마이크를 달아두고 아버지들한테는 알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버지들이 매일 집에 돌아와서 자기 어린 자녀들하고 의미 있는 대화들, 그냥 뭐 아이고 잘 놀았어 뭐 이런 거 말고, 그래도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아이랑 진짜 놀아주고, 아이랑 이야기해주고, 아이랑 사랑해주고, 이런 의미 있는 단어가 얼마나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중산층 아버지들이 나이 어린 아이들과 하루를 보내면서 의미 있게 이야기하는 평균 시간이 몇 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37.7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피곤하기도 하고 아이들 예뻐하기도 하는데, 그 사랑하는 아이와 의미 있는 대화를 하루에 37.7초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물론 한 2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스마트폰 나오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그 어린이가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TV를 보면서 지내는 시간은 얼마였을까? 일주일에 평균 54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대략 하루에 8시간 TV를 봤다는 얘기가 나오죠. 8시간 조금 못되게. 87에 56이니까. 그러니까 이 어린 자녀가 아빠와는 하루에 37.7초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고, 집에서는 학교 가기 전에 TV 보는 시간이 일주일에 54시간, 하루에 거의 8시간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질문할 수 있죠. 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아버지인가? TV인가? 이 아이에게 어떤 사랑과 어떤 선한 영향력, 믿음, 이것을 가르쳐주는 분은 아버지인가? 아니면 세상의 가치를 전하는 TV인가? 시간적으로, 절대적으로 여러분 TV가 아이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어머니의 역할은 여기서는 이제 제외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는 먹이고 입히고 미취학 아이를 계속 돌보니까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긴 한데, 이 어린 생명에 영향력을 주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요즘은 아마 스마트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스마트폰이 아닌가. 뭐 TV보다도 스마트폰이 되겠죠. 아이들도 스마트폰 하나 주면 조용하니까. 우리가 존 스토트 목사님처럼 세상에 대해서 불순응할 수 있는 용기,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좀 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이중적인 책임을 가집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고 세상을 섬기면서 세상에서 동시에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살고 세상을 섬기지만 세상에 오염되거나 세상에 도피하는 거나 그리고 세상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을 섬기면서 세상에 때로는 불순응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 절제의 성경적인 절제인 것입니다. 세상이 순응하면 거룩함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네, 반대로 세상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 불순응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굴복해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세상의 물줄기 속에서 견고하게 버티는 바위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어떠한 이유로 이 환란 속에서, 때로는 이러한 쾌락의 사회 속에서 저렇게 소망의 이유를 가지는가?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우리가 두려움 없이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물살을 떠내려가는 물고기는 죽은 물고기입니다. 물살에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죽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세상의 흐름에 떠내려가는 죽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때로는 물살에 맞서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우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결국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절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영적인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흐름에 거절할 수 있는, 불순응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 이게 우리의 절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가, 즉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영적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절제의 소극적인 측면이라면, 그러면 영적 질서를 세우기 위한 적극적인 측면은 무엇일까요? 소극적인 것은 거절하는 겁니다. 세상의 문화에, 세상의 질서에. 그럼 적극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절제하고 어떤 거절하는, 우리는 기독교는 금욕과 극기의 종교, 고행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절제하고 하지 않고 거절만 하는 그런 소극적인 종교가 아니라,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우리는 세상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응답하는 그런 적극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정말 이 땅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나가야 하는 소명을 가진 것입니다. 무조건 거절하고
피하고 이런 금지하고만 하는 그런 소극적인 것을 넘어서는 적극적인, 어떻게 적극적으로 살 수 있습니까? 주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적 질서를 세우는 거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질서를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대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질서로 세상을 섭리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에서 질서가 잡힌 삶, 균형 잡힌 삶을 통해서 혼돈 속의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질서 있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질서, 믿음의 질서 있는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정신없이 사는 것 같지만 정말 참된 자유, 참된 질서를 추구합니다. 누가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를 기대하면서 두리번거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이 세상의 성도는 무엇입니까?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과 피조물을 연결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에게 넘겨주는 청지기의 역할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심에 자기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는 거죠.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십니다. 성령님이 뭘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우리를 도우시는 분, 곁에서 도우시는 분, 보혜사, 우리를 옆에서 도우시는 분, 보혜사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며 또 우리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또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끄시며, 때로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면 우리는 영적인 질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신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곳에 거룩한 영적 질서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집에 질서가 없으신 것 같아요? 영적 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영적 질서가 세워지길 원하신다면 믿음이 있는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아버지 어머니가, 믿음이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음이 있으신 바로 이 예배를 드리시고 이 말씀을 붙들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영적인 질서를 세운다면 우리 가정의 질서가 바로 세워질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생활이고요. 그리고 영적 질서의 생활입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가 잡히면 영적으로 우리는 질서가 잡힐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하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악인의 삶은 22절이죠.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성도로서 영적인 질서, 절제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에 또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주신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는 나의 자유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나의 자유를 포기하는, 하나님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하지 않을 것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믿음, 또 나는 기뻐하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것을 포기할 수 있는, 세상이 불순응할 수 있는,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 나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이 마지막 때의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내게 주신 사람들을, 공동체를 사랑하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기, 불안하고 어지러운 이 시대에 영적인 질서가 잡힌 믿음의 삶으로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의 삶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의 삶으로, 주님이 이끄시는 성령 충만한 삶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성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강철종 집사님, 김진주 권사님, 김근묵 권사님, 진옥자 권사님, 김옥자 권사님, 장화식 집사님, 고령의 노안이십니다. 또 우리 최경석 집사님 항암 치료 중에 있고요. 우리 홍정순 권사님 고관절 골절 수술 후에 지금 청담 재활병원에서 한 두세 달 재활 예정입니다. 우리 안종찬 집사님도 전화 통화했는데 아킬레스건 접합 수술은 잘 되었는데 한 달 정도 입원해서 치료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안종찬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또 연로하시고 또 육신적으로 연약하신 우리 성도들, 우리 최인정 권사님, 또 우리 김인숙 권사님, 뭐 사영애 권사님, 또 이제 연세들이 많으시니까 또 여기저기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김경태 집사님, 안윤상 집사님, 김성천 집사님 요양원에 요양 중이십니다. 또 우리 성도들과 그 가족들 가운데서도 또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한 성도들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 소중한 영적인 공동체를 기억하며 우리 함께 마음이 품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영적인 가족인데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뵙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했었던 우리 성도들, 연락하신 성도들, 가정에 계시거나 병원에 계시거나 시설에 계신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주님 인도하시는 소망으로 그 노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낙상으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질병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수술하고 병원에 입원 중인 성도들, 요양원에 계신 성도들, 회복 중인 성도들, 그리고 그 성도들의 가정들, 성도들의 가족들, 또 우리가 육신의 치유만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역사는 이미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참으로 내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주의 이름을 부르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서로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 히스기야 왕의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치유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삶의 소명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동원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는 우리 교회 학교 여름 행사가 7월 8월 중에 있습니다. 유치부, 아동부, 학생부,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가 있고요. 또 우리 자치단체는 교회 학교는 아니지만 청년부 여름 수련회도 있습니다. 또 우리 준비하는 우리 교육자들, 또 교사들, 또 참여하는 우리 학생들 큰 은혜의 시간, 또 즐거움의 시간으로, 기쁨의 시간, 또 교제의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고3 학생들을 위해서도, 학업을 위해서, 또 군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또 직장생활과 또 사업을 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올 가을에 또 코로나 4차 유행이 유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가까스로 좀
잠잠해지고 왔는데 이것이 다시 유행돼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각 기관과 부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 우리 장년부, 남성교회 여전부,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돌보아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특별히 7월, 8월 중에 우리 교회 앞에 여름 성경, 여름 수련회들을 준비합니다. 이 뜨거운 여름에 정말 날씨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뜨거운 교제가 있는 귀한 성경학교 수련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2년 만에 하는 또 이 여름 행사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고, 또 이를 위하여 준비한 우리 교육자들, 교사들, 참여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 사모함과 기대함이 있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귀한 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남성교회 여전대, 또 우리 교회가 있는 청년들, 또 각 기관과 부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두루두루 살펴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는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를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을 꾸짖어 주시고 일상의 회복,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회복이 있는 귀한 시간들로 저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아름다운 성도가 절제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또 우리 스스로도 어울리지도 않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손가락질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지켜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참된 자유, 참된 질서, 참된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연로하신 성도들,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사오니 우리 기도를 기뻐 들으시는 하나님, 또 각 가정과 시설과 병원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기관과 부서, 우리 교회의 모든 부분들을 위하여 우리가 또 이렇게 수요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명의 자리, 우리의 섬김의 자리 곳곳에 스며들고 기도의 무릎이 꺾이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손이 굽지 않게 하시고 우리 기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기도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 교제하심, 인도하심이 참 절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덕이 되지 아니하며, 그래서 질서이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며 믿음의 절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요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비 오는데 또 건강 조심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